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고 가이사랴 상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이렇게 알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성령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누리면 하늘에서도 내려오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고 설교 중간에 또 설교를 마치면서 1분씩 시간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단어를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좀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복된 고백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와서 큰 소리 한번 쳐볼까요?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우리 이제 학생들을 보면 항상 예수 그러면 그게 떠올라요. 저희가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기도에 확 오른 다음에 이제 예수 나의 주 예수. 우리가 전에 말씀드리면서 한번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하면 뭐 우리 학생들이 따라서 선창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예수, 이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잠깐 그런 내용을 함께 감사함을 안 했는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 땅에서 우리한테 지금 주신 이 인생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그 찬스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네, 옆에 좀 바라보세요. 아싸! 그런 찬스를 지금 우리한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혼자일 때보다 둘이 하나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호흡하는 순간순간, 생활하는 모든, 또 걸음걸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제가 오늘 잠깐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그 안에 지금 나는 이렇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뭐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요,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자주 쓰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앞에다 개라고 하는 말 붙이는 것보다 왕이라는 왕도 붙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왕 붙이라고 해서 뒤에다 따 붙여가지고 자꾸 왕따 시키면 안 되고, 그런 거 말고, 자, 왕,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왕이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살펴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왕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있었는데 왕은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선지자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더라면 인간의 어떤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의 왕을, 사람 왕, 인간의 왕을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속 해서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왕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 이름은,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이 복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말 말고, 어떤 이런 원론적인 내용 말고,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만왕의 왕이신가? 나의 왕이신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왕으로 온전히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은 그래도 요즘도 그렇게 거의 미칠 정도 됐나.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런 거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은 20년 전, 한 25년 전 막 이렇게, 그때 보면은 그때 이렇게 연예인들을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광적으로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도 그 TV에 보면 한 번씩 방송 나오죠. 육회, 상쾌, 통쾌 그잖아요. 근데 그걸 발음을 빨리 하면 윤계상이 똥개가 돼요. 육개상이 똥개, 육개상이 똥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윤계상을 좋아했던 애들은요, 막 구함을 치면서 막 울면서 막 비명을 질러요. 왜 우리 오빠를 똥개라고 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육개상이 똥개, 윤계상이 똥개. 그
하는 그 논리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막 난리가 나요. 그 어떤 가수 뭐 전에 여기 지금 이제 아주머니 세대들도 그러시나요? 지금 40대 넘어가? 40대도 아니죠. 이제 50대가 넘어가야 되나요? 그 뭐 조용필이라고 하는 국민 가수가 무슨 노래 하나 딱 부르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남자 가수인데 거창하게 생겼어요. 그 첫 소절을 딱 부르면 애들이 그 다음 소절을 다 따라해요. 전체가 다. 아마 지금도 여기서 제가 뭐 BTS나 유명한 가수들 어떤 소절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소절들이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따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계상이 똥개라고 해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다가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광적인 신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누군가 좋아하잖아요. 그 마음에 정말로 왕이 돼 있잖아요. 최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냥 다 헌신하는 거예요. 내 시간뿐만 아니라 내 그냥 열정을 다 그냥 쏟아 붓는 거죠. 너무 깊이 하면 또 여러분 또 시험 주시면 안 되니까요. 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왕이심이 이미 성경에서 다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따지지 보지 말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만의 신앙 고백을 찾기 위해서 한 1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1분 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예수님이 왕인가? 나의 최고의 왕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겸손함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만 해요. 왕이신 예수님은 막 권력자, 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나에게 막 어떤 큰 막 권능을 막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이세벨에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큰 바람, 불, 지진이 막 지나갑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야,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저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느냐? 막 큰 바람으로 그냥 그들을 그냥 싹 쓸어가 버려. 큰 불로 그냥 불러가 태워버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들을 막 한꺼번에 막 집어삼켜버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지?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좀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과 불과 큰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그 뒤에 이런 표현을 써요. 세미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아주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막 세상에 그냥 막 큰 바람으로 막 불로 지진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이세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요, 막 짜잔 하면서 저 하늘에서 막 불명을 타고 아니면 큰 어떤 막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보면은 막 짜잔 하고 막 로마 막 큰 병사들이 막 병거를 타고 왕이 막 입성하듯이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입성한 것이 아니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이 아니고
만왕 위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다셨다. 우리의 바람과는 틀린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그냥 막 100만, 막 12필이 막 12마리 막 끌어가는 막 그런 100만, 아니면 막 12마리도 부족하죠. 막 거의 막 한 몇백 마리 막 끌고 가면서 막 뒤에서 큰 황금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막 낙하시려고 함께 막 입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은 좀 그렇게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 우리의 모든 상승에게 막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의 군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겸손의 왕이시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섬김의 본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으로는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교만함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는요,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겸손의 섬김의 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겸손한 것, 섬김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가면 라이터가 있어요. 우리 정원지 집사님 커피 마시다가 라이터 찾으려고 거기 가면 라이터가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한 몇 층만 하고 지져봐. 손가락 끝에다 대고 불로. 해보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한 번도 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미친 짓이잖아요. 그게 미친 짓 왜 당연히 이래서 그걸 원래 태우냐고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뜨겁겠어, 고통스럽겠어. 그것이 영원한 고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지금 좀 그것도 안 느껴진다면 옆 사람 한번 옆 사람 꼬집으라고 또 안 돼. 이때다가 그냥 세게 꼬집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그 고통 뭐 생각하면 우리는 물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반대로 영원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결핍과 고통이 없는 행복의 영원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겸손, 주님의 그 섬기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재미는 우리 어르신들도 보시는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판다가 나오는 쿵푸 팬더 같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판다가 나오잖아요. 뚱뚱한 판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고수는요, 막 이렇게 안 싸워요. 정말 고수는 그냥 배 한번 퉁 튀기면 사람이 날아가 버려요. 정말 고수는 그냥 손가락으로 탕 튀기면 막 사람이 퓨 날아가요. 저기 막 촥 싸우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야, 그렇구나. 예수님 겸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때,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가장 강력한 것, 겸손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섬김의 모습이 겸손, 이것을 잘 이어가신다면 사실 그것이 가장 크게 이루는 거예요. 가장
가장 멋지게 이루는 거예요. 가장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셔서 잘 쓸게요. 가장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네. 가장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네. 그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나의 어떤 왕이신가? 겸손의 왕.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제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는요, 평화가 깃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는 평화가 깃들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평화가 깃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사업처에는요,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곳, 그 장소는, 아니 그 시간, 그 공간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은요, 평화가 깃듭니다. 반대로요, 사탄의 왕국은요, 분열, 다툼, 시기, 질투, 교만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에는 평화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또 지금까지 쭉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뭔가 딱 제시되고 난 다음에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걸 딱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수.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에는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지금 평화가 있지 아니하고 막 다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혹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어떤 악한 어떤 내용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 자녀들, 나의 어떤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평화가 깃드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복된 고백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한 2초, 3초만 우크라이나 그곳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그 땅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나가면서 저도 우크라이나 사태 빨리 해달라고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걸 보니까 세상에 푸틴이 크렘린궁 집무실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푸틴 크렘린궁 집무실에서 죽었다는 그런 글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죽었나 봤더니 생존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사망이 아니라 생존. 언제 써 있었어요 그게? 4월 1일 날 만우절. 만우절이니까 그때 글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참 장난도 심해. 물론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만우절 날에는 교실을 다 바꿔가지고 가서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글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냥 다 알고 여권으로 가셔. 그랬는데 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게 사실은 고통스럽게 불러야 될 그런 노래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귀걸이로 하고 목걸이로 하고 혹은 반지로 하고, 반지는 거리거리가 안 하겠죠.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를 만약에 그게 원래 어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절대로 귀걸이나 목걸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고의 악한 일을 저지른 죄인을,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못 박았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묶어놓고 높은 십자가에다 그냥 묶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형틀. 나 묶여있으면 옆에 또 어떤 죄인이 있으면 그 죄인이 점점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저렇게 죽는구나. 나도.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형틀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는 그 죽음의 형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실은 패배의 상징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교단마다 이게 달라요. 어떤 교단에 가보면 막 여기 십자가가 크게 있는 교단이 있고 지붕에도 크게 있고 우리 합동측에도 보면 지금도 십자가를 해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교회에 뭐 목회자를 또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십자가가 어떤 잘못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은 좋아요. 승리하신 예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내가 여기가 아파. 그러면 내가 십자가 3번 그려야지. 한 번, 두 번, 3번 그리면 딱 낫죠. 물론 그런 믿음을 보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막 그을 때 좀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좀 안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다가 빨간 약으로 십자가를 딱 그리면 배가 다 낫죠. 근데 정말로 야 십자가를 빨간 약으로 이렇게 배에다 그리면 정말 나을 거야. 그 믿음으로 하면 정말 낫겠죠. 그런데 배가 아프다고 거기다 빨간 약 그린다고 지금 빨간 약 그린다고 배가 나서요?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은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그 십자가 형틀, 그 죽음의 형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 그 죽음, 그 죽음의 형틀, 그것을 다 깨부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주님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얼마나 복된 고백이고,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나에게, 그리고 승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승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떤 삶이 되어지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패배를 주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패배를 주실 수 없죠. 왜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에, 복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던 십자가의 그 형태를 이겨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공?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공이 뭔지.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이 둘이 싸웠어. 이 둘이 싸웠어. 얘가 이겼어. 네? 성경책이 이겼어. 그럼 얘가 승리. 얘는 패배. 얘가 이겼어. 승리했어. 이게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마음에 원하고 무엇인가 싸웠는데 쟁취하고 이룬 거예요.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죽으라고 그냥 힘만 쏟아 부어. 열정만 쏟아 부어.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질 못해. 승리하지 못해.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실패할 수가 없었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교만함으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 어그러지고 자꾸 뭔가 그냥 더덕더덕거리고 풀리지 않고 자꾸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평화가 기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안 되는 게 있었어.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본다고 해서 딱 쳐다보니까 갑자기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눈빛들이. 여러분에게 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첫 번째, 겸손의 왕. 이거 다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겸손의 왕. 두 번째, 평화의 왕. 세 번째, 승리의 왕. 다시 한번. 첫 번째, 겸손의 왕. 두 번째, 평화의 왕. 세 번째, 승리의 왕. 이게 우등생들은, 학생들, 우등생이란 말을 좀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참 조금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잘 기억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전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죠? 그럼 대답 잘 하실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쯤 되시면 전사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답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게 짧지만 제가 지금 20분 좀 넘게 설교했지만 이 내용이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고백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막 벽까지 붙여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승리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다 하면 좋겠지.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미진 한번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신다면 이제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인생의 왕의 자리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예수님 앉으세요. 또 이 가운데 들어가 왕의 자리에 하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앉히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승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나의 왕이심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의 인생의 왕좌에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실천하고 행동하고 말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로 믿어 맺어가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월교회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높으신 귀하신 왕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더욱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을 그냥 휘둘러버리는 큰 능력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그것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신 예수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주의 백성들을 섬기신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또한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아름다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네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성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쉬는 순간순간 자꾸 기억하고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